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살아있는 교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그 공룡의 그 뼈들과 화석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런 박물관도 있고 그럽니다. 공룡 중에 가장 잘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 저도 사실 공룡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잘 모르고 이 이름 하나 아는데,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공룡 중에 이 가장 큰 공룡 중에 하나이긴 하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하죠. 가장 많이 알려졌죠. 키가 한 5m에서 7m 정도 된다 그래요. 엄청 큰 겁니다. 이 건물만한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길이가 한 13m 정도까지 되고요. 근데 몸무게가 5톤에서 한 9톤 정도 된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을 그냥 압도할 만한, 그리고 이 공룡 세계에서도 거의 천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난폭한 육식 공룡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은 미국의 한 전시관에 있는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공룡의 뼈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같은 공간에 지금 보면은 수십 명의 사람이 거기 있어요. 100명 가까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무시무시한 공룡을 보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살아있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니라 그냥 뼈다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살아있는 저 공간에 살아있는 쥐, 이 필리핀의 쥐가 좀 크죠? 쥐 한 마리가 저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저 자리는 이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 조그만 쥐 한 마리에도 사람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어 있는 거는, 잠자거나 죽어 있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아 있을 때 아무리 크고 또 거대하고 아무리 대단했을지라도 지금 살아 있어야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건물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할 수 있어요. 시스템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뼈다귀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다귀 같은 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교회인 거예요. 살아있는 공동체가 변화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바뀌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생명력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옆에 사람한테 원래 얘기해야 되는 건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직접적인 얘기죠. 너무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가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사실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4대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 4대는 이 각종 과일과 양모, 양털 있죠? 이 양모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 양모에 염색을 해서 옷감을 만드는 일이 이 4대 지역의 아주 주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이 도시 앞에 이 팍툴루스라는 강이 있는데, 큰 강이 있는데, 이 팍툴루스 강에서는요, 금이 섞여 있는 모래가 많이 나왔다 그래요. 사금이죠, 사금. 그래서 금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금이 굉장히 많은 금을 소유할 수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화를 만들어서 이웃 도시들에 보급했던 나라이기도 해서 황금의 도시 또는 황금의 나라라고 불리는 아주 부유한 성이 바로 이 4대였어요. 매일같이 잔치가 끊이지 않았다 그랬고요. 그리고 많은 미녀들과 또 오락과 술과 쾌락이 지배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4대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지역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 사도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지역에 가서 전도했을 수도 있고 바울 사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쓰기도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이 지역이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로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질적 풍요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세속화와 형식주의 그리고 나태함이 가득해진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주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내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에서 교회 몇 년 다니면 세례 받죠. 세례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집사님도 되고요. 또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됩니다. 그런 직분도 받아요. 어떤 청년이 신학교 졸업하고 교단에서 원하는 과정만 잘 수료하면 그 청년은 누구나 전도사도 되고요. 또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간판 근사하게 하나 붙여놓고 무슨 교회 그러면 그날부터 또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거기가 또 교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교회에서 믿고 가르치는 게 이단과 사이비의 교리라면 거기는 아무리 겉모양이 근사해도 거기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침에서 떠나 있으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단에서 목사라는 인정을 받았어도 정말 양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큰 교회를 해가지고 크게 성공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그 목사님에게 있다면 그는 진짜 목사가 아닐 수 있어요. 수년간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어도 그 성도가 여전히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세부에 죄 지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 세속적인 것들에 매여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갖고 있어도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속에 주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교회도 가짜고 그 교인도 가짜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어때요? 죽은 자예요. 유럽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이 기독교 역사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리니까 교황이라는 게 이제 생기죠. 국교가 되다 보니까 교회의 권력과 힘이 너무너무 커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가짜 교인들도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교인이 됐어요. 황제가 교인이 되다 보니까 가짜 교인들도 많아지게 된 거예요. 물론 이때부터 기독교 박해는 끝났지만 기독교가 종교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카톨릭은요. 카톨릭이라는 이름도 원래 없는 개신교, 카톨릭 다 여러분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 안에 개신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동방정교회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다 기독교예요.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는 뭐 개신교가 없었으니까 카톨릭이란 이름으로, 카톨릭 정통교회죠. 카톨릭이란 이름으로 이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이 카톨릭은 성경에도 없는 교황제도를 그때부터 가져온 거예요. 교황제도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심지어는 왕까지도 교황 앞에 머리를 숙여야 돼요. 왕이 너 왕 고만해 그런 왕을 폐위시킬 수도 있는 권력이 있을 정도로 이 교황의 권위는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교황이 왕들 중에 왕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죠? 아니에요. 타락해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권력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황제도를 중심으로 정치적 권력을 쥐고 유럽 전역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좀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십자군 전쟁. 이게 11세기부터 14세기에 있었던 전쟁인데, 당시 이슬람 세력이 중동 지역을 넘어서 유럽을 향해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여러분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되잖아요. 유럽을 이렇게 계속 확장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던 이 기독교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왜냐하면 이슬람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비롯해 여기를 다 정복해 버리니까 성지 순례 가는 사람들의 이 안전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십자군 전쟁의 대의 명분은 이슬람에게 뺏긴 예루살렘 성지 탈환이었어요.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명분이 굉장히 신앙적이죠. 그래서 유럽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군에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십자군을 모집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슬람에게 뺏긴 이 동방 지역에는 엄청난 금, 은, 보화가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미녀들, 그들을 금은 보화와 미녀들을 약탈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십자군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미녀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잊지 않고 강조를 했다 그래요. 또한 이 십자군 전쟁에서 죽게 된다면 그의 모든 죄가 사면되는 거예요. 죄가 다 면벌권, 그래서 면죄부, 모든 죄가 다 용서해지고 이 사람은 바로 직행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서 죽으면 당신은 순교의 영광을 얻게 돼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 거짓말도 거기다 덧붙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지 탈환이라는 대의 명분을 제시했지만, 사실 당시 이 카톨릭 교회는 40년 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40년 전에 로마 제국이요, 로마 교회라 그래요. 이 로마 교회가 동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동로마 교회, 동방교회가 되죠. 그 다음에 서로마 교회. 그래서 서로마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다스리게 되고 그렇게 있고요. 동방교회는 교황 중심이 아니에요. 교부라든가 교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요. 마리아도 서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마리아를 신성시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존경은 하지만 마리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되니까 교황의 힘이 서로마에만 미쳐 있는, 유럽의 서쪽만 미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교황은 이 유럽을 통합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 이 우르바나 2세죠. 이 교황이 서로마와 동로마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럽 전체를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우르바노 2세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이제 성지 탈환이라는 명분이 너무 좋은, 겉모양이 너무 좋은 그 성지 탈환이라는 이것을,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고요, 약탈이 행해졌고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셨던 일이었겠어요?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었겠어요?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중세 암흑시대 교회의 현실이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십자군 전쟁이었는데 이 십자군 전쟁 후반기 11세기부터 14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14세기에 유럽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흑사병이 돌기 시작해요. 14세기에 맞물려가지고 흑사병이 창궐하게 되는데, 흑사병은 유럽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유럽 인구의 30%에서 60%가 죽어버려요. 흑사병 이전에 전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데 흑사병을 통해서 14세기 이 사건이 지난 이후에 세계 인구는 3억 5천만 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럼 몇 명이 죽은 거예요? 약 1억 명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유럽에서는 이 흑사병의 원인을 거지라든지 유태인이라든지 한센병 환자 같은 사람, 이 문둥병자죠. 그런 사회적 소수 집단에게 이것을 돌려가지고 그들 때문에 이 병이 왔다, 전염병이 왔다 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마녀사냥처럼 그들을 집단 학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당시 중세 유럽의 교회 중심의 유럽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그리고 1517년 썩을 대로 썩어 있었던 교회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죽어있던 교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극단의 조치였어요. 지금 우리는 21세기 흑사병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을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어요. 우리가 이 원인을 아직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은 당대의 사람들의 죄악이 크면 클수록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 병이 일어나기 바로 얼마 전 수년간의 어떤 역사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나라들이 이기적으로 변했습니까? 오히려 강대국들이 더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힘센 나라들이 더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풍요한 나라들이 더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남중국해 90%가 중국 땅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고 있어요. 아니, 여기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같이 있는데 거의 90%가 남중국해는 다 중국 땅이라고 막 영토 분쟁을 계속하고 있고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의 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간과해서는 안 돼요. 당시 중세교회와 중세 유럽이 극심하게 부패했었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과연 깨끗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들보다 깨끗할까요? 그들보다 더 도덕적일까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거룩할까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더 그들보다 깨끗하고 더 멋진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겉모양이 그렇듯할지라도 속은 어쩌면 더 썩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돈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음란한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야고보서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 믿음 증명할 수 있어요? 만약 증명할 수 없다면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확실히 변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증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심각한 영적 질병을 우리는 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흐릿해져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살았다 하는 껍데기는 있지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신앙 생활하는 거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보시죠.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을 자고 있으면 위기가 올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주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진단하실 때 그들은 영적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생명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잠에 빠진 사람을 비유로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집에 불이 났어요. 하지만 이 잠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어 깨우는데 잠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잠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불과 함께 그는 죄가 되고 말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일어나라. 이제 깨어나라. 아직 조금이라도 믿음이 남아있을 때, 아직 조금이라도 신앙이 남아있을 때, 아직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깨워라. 세워라. 일어나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아직 믿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너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혹은 3년 전에 믿음 생활을 뜨겁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이 식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도 자꾸 빠지게 되고 성경도 안 읽게 되고 기도 생활도 식사 기도 외에는 잘 하지 않게 되고, 교회 일이라 그러면 예전에는 발벗고 나섰었는데 이제는 교회 일이라면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여기서 멀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것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원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럼 항상 다른 것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교인들을 많이 만나서 좋은 말들도 나누고 교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술 친구들을 더 가까이 하고 그들과 더 깊은 얘기도 나누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무엇을 하든 교회 중심의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교회는 그냥 내 생활의 그냥 옵션 정도, 이거 없으면 불안하니까, 신앙이 이거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냥 옵션 정도로 하나 갖고 있는 거야. 물론 불신자들을 만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 빛도 되고 소금도 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불신자들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영향력을 주어서 그들이 변화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자들인 그들에게 내가 자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자꾸 주어서 그들의 인생이 자꾸 바뀌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들 때문에 내가 자꾸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자꾸 까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적인 문화에 젖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말들과 생각들, 세속적인 가치들에 자꾸 물들기 시작해요. 물질적인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자기 승질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약한 거예요. 조금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힘은 아주 미약해지고 육신적인 생각과 가치가 영적인 생각과 가치보다 더 커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8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가치는 영적인 것을 늘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많더라도 이거 언제든지 다 놓고 천국 가는 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내가 늘 사모했던 것임을 우리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육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지금 나의 영적인 침체, 지금 내가 옛날 믿음 같지 않아요? 옛날 기도 생활, 옛날 믿음, 옛날 주님을 사랑하고 옛날 교회를 사랑했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뭔가 쫙 가라앉아 그 침체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어느 날 갑자기 도둑과 같이 주님께서 심판의 칼을 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지난주에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의 죄를 참고 기다리신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난 거예요. 그러나 회개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른다.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러는데, 말씀에 회개하라 그러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날마다 그 영혼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온라인 기도에 참여하잖아요. 여러분, 온라인 기도에 정말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일단은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모이질 못하니까 온라인에서 카톡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무슨 기도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찬양하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요. 또 성도들의 기도를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게 또 그렇게 눈물이 나요. 또 나의 기도를 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이게 모여서 뜨겁게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은혜가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때보다 큰 은혜를 하나님이 막 주시고 있더라고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기도회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도회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력이 다시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서양 문화에서는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역사. 이 제목이 그냥 역사예요. 역사라는 이 책은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필독서와 같습니다. 이 책에는 리디아 왕국과 페르시아 전쟁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사대 교회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리디아 왕국의 이 사대성을 침공한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둘 다 교회 성경과 관계가 있어요. 성경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역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었던 유대인들을 70년 만에 예루살렘과 유다로 다 귀환시킨 인물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당시 황금의 나라 리디아 왕국의 왕은 크로이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로이소스. 영어로는 크리소스라고 그래요. 크로이소스 왕이었는데 그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왕국들 중에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였어요. 이 금이 워낙 많이 나니까 엄청난 부를 소유한 인물이 이 크로이소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와 페르시아어, 여기를 정복했던 나라들이죠. 그리스어와 페르시아어, 그 다음에 유럽계 언어, 그리고 영어, 심지어 영어에도 이 크로이소스라는 말은요 부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부자의 대명사.
그래서 rich as 크리소스라 그러면 크로이소스만큼 부유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권, 영어권, 유럽권에 있는 모든 언어들은 크리소스라는 이 말이 부자라는 의미예요. 부자라는. 자, 리디아 왕국의 수도는 사대입니다. 사대는 해발 250m 높은 산으로 깎아놓은 듯한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군사적으로 아주 유리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입구를 통과하면 넓은 평원이 쫙 나와요. 그냥 다른 데는 다 절벽인데 좁은 입구만 통과하면 넓은 평원이 나오고, 그래서 이 사대 성을 거기다 건설을 한 거예요. 크리소스 왕은 이 안전한 성에서, 부유하고 안전한 성에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있었던 거죠.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이제 그 지역을 정복해 나가면서 이 사대까지 온 겁니다. 사대까지 와서 이 땅을 침공하려고 그러는데, 이 좁은 입구에는 엄청 단단한 이 성문이 딱 가로막고 있고, 다른 데로 올라가려면 다 절벽이니까 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벽 위엔 또 성벽이 또 쌓여 있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14일 동안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걸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그 성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조차도 그 성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대 성벽에서 투구 하나가 또르륵 하고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밤에. 고레스 왕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사대 성벽을 지키던 병사 하나가 보초를 쏘다가 졸은 거예요. 졸다가 이 투구가 머리에서 툭 하고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게 되게 굉장히 귀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졸다가 깬 사대 병사가 성벽 아래 그 뚫어진 작은 개구멍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슬슬 내려와서 그 투구를 가지고 익숙하듯 다시 글로 들어가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구멍이 있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이 고레스 왕과 페르시아 군은. 그래서 근데 이것을 숨죽이면서 지켜보던 이 고레스 왕은 그날 밤에 저기구나, 저기가 약점이다 해가지고 정예 군사들을, 병사들을 모아가지고요, 그 취약점인 그 개구멍 있죠, 성벽의 개구멍, 거기에 이 병사들을 올려보내가지고 성문을 열게 하고 난공불락의 성 사대를 손쉽게 점령했습니다. 사대교회는 풍요롭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만큼 안락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사대성에 살던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당했는지 그들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어요.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2절과 3절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경고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크게 들렸을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도둑같이 갑자기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씀 역시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두렵게 받았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살아 꿈틀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학교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또 직장이 변하고 사회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잠자는 영혼들은 깨어 일어나야 되고요,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교회는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성도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웅장하고 크고 멋지고 화려한 건물과 시설이 아니고 그런 조명들이 아니고 영적 생명력인 겁니다. 이 영적 생명력이 교회가 작거나 크거나 신앙생활을 1년 했거나 10년 했거나 이 영적 생명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있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는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자, 두 가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